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네. 주일날 주말에 여러분들 얼굴 뵙다가 또 그냥 또 주일이 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별 다른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너무 반갑고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대학원 수업 때문에 샌디에고를 다녀왔어요. 근데 참 매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그립던지, 또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샌디에고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그 수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함께 또 수업을 들었던 그 학우들, 또 교수님과 이런 교재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저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내용,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뭔가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새로운 인식을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감자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자칩 좋아하시나요? 네, 건강을 위해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미국 생활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스낵이 감자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자칩도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가 있죠. 우리 오늘 이 설교 방송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방송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감자칩 브랜드 중에 긴 통에 담긴 거, 빨간색 통에 담긴 그 감자칩 다들 아시죠? 네, 제가 굳이 상표명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게 어떤 감자칩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함께 수업을 듣는 그 학우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감자칩에 감자가 안 들어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감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그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칩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 브랜드의 그 상표에 감자칩에 감자가 들어있지 않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감자가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감자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 감자칩에 감자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여러분 그 감자칩에 감자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그 모양을 보면요 감자칩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떻게 감자를 잘라서 그렇게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규격의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적진 않고요. 약 42% 정도의 감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칩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감자가 아닌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감자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감자 맛을 내는 감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의 과자일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속에는요 진짜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진짜보다 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고 더 진짜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화분을 새로 사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을 한 주, 두 주, 3주, 한 달 가까이 물을 열심히 줬는데 이상하더래요. 한 달 동안 화초를 키웠는데 어떤 변화도 없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자세히 봤더니 본인이 산 화분이 좋아하였다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나서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진짜보다 더 멋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시대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물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런 도전의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뤄가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님들이 있다 한다면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저런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나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세리들, 창녀들, 그들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왜 거지로 삽니까? 우리는 가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에 이 땅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무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을 타협하죠. 주님, 그래도 거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선교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며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거지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세상의 욕심도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같이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많은 또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와 은혜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관심, 빗나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실현의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도구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기록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던 무리들을
마다하시고 그들을 피해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지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단지 주여 주여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참된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책망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성령님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책망 앞에 서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 여러분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책망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책망받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망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야단치고 지적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드러난다, 폭로하다,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른 길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중심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친숙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떠올라요. 내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떤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은사와 능력은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어떤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으로 경험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거쳐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일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경험되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무엇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세상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 앞에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을 오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고국을 방문하는 일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어떻게 가시죠? 비행기 타고 가시잖아요. 혹시 걸어서 한국을 가시거나 헤엄쳐서 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날아서 한국을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엄청난 투철한 도전 정신이 있으셔서 내가 한국까지 걸어서 횡단해서 가겠다, 헤엄쳐서 가겠다, 그런 분이 역사상 저도 모르게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행기 티켓이 필요해요. 내가 한번 가보겠다,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에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고요. 우리의 그 불가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내 신체가 얼마나 튼튼하고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티켓을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서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티켓이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 가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잘못된 관심 속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죄악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쉽게 머리에 이해되거나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의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하여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10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성령님의 책망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성경이고, 그래도 떡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풍조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의 모든 가치와 이 세상의 정욕들은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세와 또 명예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들이고요, 그들은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묶어둘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받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사건이 아니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 이미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임금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님의 책망, 그 책망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거짓된 가짜들처럼 교회에 우리의 몸은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이룰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결단과 마음도 필요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싫어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죄. 내가 죄악된 습관 속에서, 죄악된 버릇 가운데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책망 가운데 참된 믿음의 자리를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또 성령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죄와 동행하고 죄악된 습관 속에 살아가면서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불편함을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심이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항상 마무리 기도,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혀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전하거나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게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고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삶을 또 지내면서 학업 때문에 샌디에고에 내려가 있으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많이 또 기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운데 또 주님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